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말씀을 하세요. 23절에서 그러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말씀이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빌립을 찾아간 거죠. 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뵙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한번 만나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갈 수 없는 이라가 아니라 볼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다라는 얘기는 그냥 눈으로 본다, 만나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지어서 구원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자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시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으시는 것. 또 하나가 뭐였죠? 성경을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온 세상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온에서부터 말씀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그 구절이 지금 구절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장 3절인데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것을 듣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지금 오고 있다. 이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서 4장 2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미가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방이 와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 예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왜 그럴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과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던 이방인들이 모두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갈라놓은 것을 하나로 합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와 좋겠다 그런 의미만은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정말로 목이 곱고 말 지지게 안 되는 인간이들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서 왜 중요한 부분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아들 장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간단 말이에요. 왜 이삭에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찾지 마시고 로마서 9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삭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자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 약속의 자녀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전체 많은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수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논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시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육체적인 혈통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은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구별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녀들을 가리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를 본 것이죠. 어떤 때냐? 예루살렘에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려 한다. 그걸 보니까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는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바로 다음에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24절과 오늘 보면 2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니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게 뭐죠? 지금 하늘의 땅에로서 죽으면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땅에 우리가 묻히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이르기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곧 뭐라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아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좀 다르게 적용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적용합니다. 우린 베드로와 똑같아요. 주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왕이 되셔야 되고 통치자가 되셔야지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똑같아요. 잘 되는 거,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좋아하잖아요. 어디 높은 자리에 가고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가지는 바로 그 내용, 주님 자신이 가장 비참해지는 그 자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싫고, 우리가 제일 잘 될 때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서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든지. 예수님이 틀릴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건데, 우리가 틀렸다라면 빨리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내 사업이 망하게 된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망한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망하든지 흥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반대죠. 다.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점점 연봉이 올라간 것을 감사합니다. 뭐 사업체가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린 영광과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정말로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빨리 회개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 여기서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앞으로 일렬 경대 쫙 서 내가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성과는 완전히 달라서요. 아니, 예수님 능력 많으신데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조금 전에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없고 내가 알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놀라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룬 어떤 것이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게 쉽나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쉬워졌나요? 우린 다 똑같잖아요. 돈 많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이 교회 오면, 야, 이제 우리 교회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왔으니까 이 교회도 큰 일을 하겠구나.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젊을 때 예수를 바로 알았으면 정말로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보세요. 모세 몇 살에 불렀습니까? 80세에 불렀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모세도 그러잖아요. 왜 지금입니까? 내가 40살 때 팽팽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버려야 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없애신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답답하죠. 속이 터지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적인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해서 계속해서 그 원리대로 가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 직성에 맞으니까요. 그대로 풀어가려고 얘기합니다. 숫자, 통계, 힘, 능력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아파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알아서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전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의해서만 세워져 갑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는 자들이 되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인생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함께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지금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가치들, 숫자, 통계, 힘, 능력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비교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움츠러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치열한 싸우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나는 매일매일 성경 봅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명의 커스터머를 만나고 한 명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의 말투와 삶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보다 적극적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누가 여러분들을 비방하거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가 나오세요? 속에서 올라오죠.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대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구나. 잘못했다. 따뜻하게 그들을 암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겐 너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욕을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놓고 기쁘다라고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 앞에서 미소를 보이세요. 어떻게 할까요? 병원을 예약해 주겠죠. 저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매일매일 짜증내는 일상 속에서라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동행한다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아내십시오.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환경과 많은 사람들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속을 완전 뒤집어 놓을 만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방법, 다양한 환경들을 동원하십니다. 코로나19이라는 이런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 우리가 돈으로 너무너무 의지하니까 돈을 의지하지 못하게 다 가져가시고 없이 살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한테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그거 의지하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는 악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데까지 하나님은 이 고집을 꺾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시지를 않으세요. 제가 왜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이 포기하시란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영원히. 영원히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기필코 사랑하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포기하시고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우주를 다 버려서라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함께 고난과 함께 즐거움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속상해하거나 마음 아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 것을 빨리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야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우리가 왜 빨리 우리 것을 포기해야 되냐 하면,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와 비슷하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는 다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기도를 생각하기 전에 시작이 이렇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괴롭대요. 죽으러 가려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우신 건가요? 우리 죽음 앞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것처럼 두려워하시나요? 아니, 사람들 중에 죽음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도 있죠.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 너무나 당당하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뭐 소크라테스만도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 독배를 마시기 전에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다고 이 독이 내 몸에 퍼지는 것을 내가 느낀다. 장렬하게 죽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 유명한.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못하신 건가요? 지금? 괴롭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괴롭다는 의미가. 이 죽음, 이 괴롭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는 그 민망히 여겼다라는 그 단어와 오늘 괴롭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타라소라는 같은 단어인데 이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우는 것과 하나가 되셨죠. 그의 괴로움과 그 마리아의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똑같은 단어잖아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 괴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되셔서 다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죄의 무게, 사망의 무게,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다 경험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옛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으로, 지위로, 멋진 것으로. 그것도 안 되면 나는 그래도 인격은 괜찮다. 그러나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단절된 것을 이제 경험하러 가시는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두렵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와 너무도 똑같은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신 시편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벌레래요, 벌레. 사람이 아니라 벌레 같답니다. 내 기도를 제발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 아닌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도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한번 결심한 것을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내 욕심은 왜 자꾸 이렇게 돋아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는 왜 꺾이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 모든 기도를 사실은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내 몸이, 내 건강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술에 나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냥 감격만 있고, 야,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셨구나. 그런데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십니다. 같은 자리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신 분입니다. 아니, 전능자이신데 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랑 뭔가 다르다. 아니요, 똑같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목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말라 하시며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십니다. 그걸 너무 잘 표현한 표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 있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완성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또 일어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내일도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죽는 것 같으나 우리는 또 일어납니다. 나도 주님과 같이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자의 고백은 지금보다 더욱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나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고 항상 힘들어하던 그 인생 안으로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있었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의 손길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소리 높여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